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게 심겨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 아브라함을 육신을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에 따라서요? 육신, 우리의 몸,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 굉장히 큰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자부심, 자랑거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가라는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과 그 당시에 로마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는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 그가 얻은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의라는 것을 얻었어요. 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래. 그쵸? 왜?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나 도둑질도 안 했는데, 때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맨날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죄인이에요 우리가? 기분 나쁘죠 용건아? 용건이 나쁜 짓 안 했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안 나빠요? 감사하네요. 안 나쁘네. 우리 교회에 오면 맨날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오늘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의를 얻은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이 4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로마서 전체는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그 3차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다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서거든요. 그 교회의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편지의 글이에요.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로움이 어떻게 얻어졌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얻어졌느냐? 오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으면서 의롭다고 여겨졌느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해 봅시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있어요? 행위로 의롭담을 받았으면 있는 거예요. 행위로 받았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는 거 당연하죠. 이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상하게 됐냐면 유대인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의롭다고 여겼어요. 유대인들 중에 특히 누구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목사님 설교에도 굉장히 많은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지막 심판 날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세세한 율법까지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요,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 안식일이 언제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이 엘리베이터가 12층까지 있는 엘리베이터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마다 층마다 서요. 자동으로 뭐 누르지 않아도 돼요. 거기 타면 그냥 지가 알아서 딱 타고 딱 쓰고 12층까지 다 쓰고 또 12층까지 다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버튼을 누르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그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하면은 일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가봐요. 그렇게 층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니까요. 그거 타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12층에 사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어때요? 급하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 막 1층 빨리 내려와서 모여야 되는데 그거 탔어. 죽는 거야. 그냥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게 더 빨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이거 율법인데 이 율법을 세세한 것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어.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진짜 이 작은 하나까지도 잘 지켰어. 잘 지킨 자신들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다 지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킨 뭐로 오는 거예요? 결과, 상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이 율법, 하나님이 하지마, 하나님이 해, 이것을 잘 지킬 때 구원이 그렇게 지키면 구원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금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비슷하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 여러분, 무슬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IS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전이 아니라 이들이 얘기하는 성전은 거룩한 전쟁, 홀리 워 얘기하는 거예요. 홀리 워. 그래서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어. 내가 죄를 엄청 지었는데 내가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고 폭탄을 메고 저 사람들, 기독교 있는 미국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폭탄을 터뜨려서 자폭하면 내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요, 무슬림들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막 자산 폭탄하고 막 이런 폭탄 테러하고 이러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죠. 또 브뤼셀이라는 곳에서도 있었죠.
벨기에, 이 여러 곳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는 곳,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이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알라의 이름으로 죽으면, 성전을 이루면 나는 천국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 이하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이하에서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품삯을 비유로 너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어떻게 여겨져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져요. 여러분, 일을 했어요. 지한이 엊그제 일했어요.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대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잖아. 일했으면 돈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일을 하면 돈을 받는 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는 사람들, 나중에 여기 직장 들어갈 사람들 많은데, 직장 들어가서 일하고 돈을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네,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는 일하는 자에게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품삯이 주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정당한 대가로 여겨져요. 그런데 5절을 말씀해 봅시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자, 일을 안 했는데도 돈을 줘요.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일을 안 했어. 오늘 저기 나가서 저 쓰레기, 저 여기 센터 앞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쓰레기 니네들이 좀 다 정리해. 근데 안 했어. 시간이 없어서 안 했든지 뭐 아파서 안 했든지 안 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그 안 한 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아유 그랬구나, 자 너 용돈 받았어, 이렇게 주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주니까. 목사님이 호구예요? 호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로 그걸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은 결과에 따라서 당연한 보상이지만 일한 만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자기들이 구원받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들이 받는 당연한 품삯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5절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력의 결과로 보지 않고 은혜의 결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동민이가 여기서 드럼을 쳤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앞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바울이 질문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나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예언 기도해 주겠다. 좋아요. 받으세요. 그런데 그 확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확증이. 오늘 바울이 성경이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의 판단이 무엇이고 성경의 기준이 그럼 무엇이에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경에서 우선순위? 성경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울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은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그 창세기 15장 6절이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이삭을 갖기 전에 99세까지. 또 사레는 몇 살? 98세였겠죠. 한 살 차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늙어서 생식 능력이 다 떨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을 때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요, 순전히 아브라함의 그냥 자기의 그냥 믿음이 때문이었어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실수와 실패가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든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상 깎아서 조각해서 파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데라. 기독교인 어떻게 불상을 깎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수많은 우상들의 그 우상 모양을 만들어서 조각해서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팔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삶이 평탄했어요? 평탄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넌 내가 얘기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굴 데려가요? 롯을 데려가요.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그냥 네 혼자 가,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실패가 첫 번째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첫 번째 실패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굴 데려가요? 자기의 조카인 롯을 데려가요. 그래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 우르까지 이 롯을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조카 롯. 이 조카 롯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도 막 따라온 거예요. 아브라함 가족도 있고 아브라함 가족의 종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우리 친척이에요. 친척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땅 때문에 서로 싸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종들이 싸워서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때문에 서로 싸워서 서로 같이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비극을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네.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풍성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집트 땅에 내려가요. 그 이집트 땅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요.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그 이집트 대제국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사라를 보니까 미쳤나봐. 눈이 삐었어요. 이 바로의 눈이 삔 것 같아.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를 보니까 뭐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갖고 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때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이집트의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으려고 주려고까지 했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팔 뻔했어요. 넘겨버릴 뻔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또 까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자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 그럼 내가 자식 하나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자기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의 아람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란 이런 이쪽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된 이스마엘과 함께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누가 계속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자신이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어요. 매 순간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붙드셨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났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어떤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에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행복한 자의 삶이 어떤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불법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 안 하죠? 그런 도덕적인 죄는 지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끊어진 그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불법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불의가 다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죄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할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율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마음에 간직한 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입은 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에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 우리는 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 가는 믿음이에요? 천국에 가는 믿음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믿음이에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 의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행한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누구로만 갈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당신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주님 앞에 맡기는, 예수의 이름 앞에 맡기는,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연결이 이해되세요? 이것이 연결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 참 소망과 생명과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그의 믿음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